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특별히 9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 주권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만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아? 선택 못 받았으면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럼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선택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론은 숙명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알아서 구원하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강팍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덥석 물게 돼 있지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의 예를 들어서 바로왕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너 멸망받아, 빨리 놔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랬을 때 바로왕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역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야? 난 하나님 잘 몰라. 이 백성 내가 놔줄 수 없어. 이건 내 다 종들이야. 내가 이를 부려먹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쨌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절하고 싫어,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가 있는데 어떤 감사가 있냐면 노아가 있었던 그 노아에게 있었던 그 감사가 있은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도 나도 다 구원받는다.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다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명 중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음을 듣게 되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되겠지? 나는 진짜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받게 하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근데 그게 이런 감사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최소한 10억 명이 살았다고 합시다. 10억 명. 비가 내려서 10억 명이 싹 죽었어요. 1년 만에 싹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았어요. 그때 느끼는 감사. 10억 명 중에
선택받았구나 내가. 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뭐 다 구원받는데 뭘. 뭐 앞집 뭐 아줌마도 옆집 아저씨도 다 구원받았구만. 뭐 그중에 나도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10억 명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런 감사 있는 사람을 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자꾸 흔들어요.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하더라도요, 안심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다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짜가 자꾸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너 빨리 떠나. 우리가 여기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교회 왔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환영해주고 그 사람이 막 칭찬해주고 그 격려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막 별일을 통해서 막 흔들어요.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네가 이래도 교회 나올 거야? 네가 너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네가 이 교회 나올 이유가 있어? 하면서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그러면 에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연락도 안 해주네? 나를 무시하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뭐라 이 교회 다녀? 사람들 뒤에서 내 욕을 하네? 에이, 난 이 교회 안 다녀?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막 흔들어서 떨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난 절대로 안 떨어진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뒤에서 욕하고 다녀봐라. 내가 흔들리나 봐라. 내가 너희들 다 떠나더라도 난 끝까지 주님 섬길 것이다. 이 사람이 남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남은 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거쳐간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만. 왜요? 남은 자가 아니에요. 못 견뎌요. 마귀가 계속 흔들거든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교회 나올 거야? 뒤에서 욕을 하고 그리고 따돌림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알아주는 데 없나?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난 절대로 안 떨어진다. 난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 뒤에서 무슨 욕을 다 해봐라. 난 안 흔들린다. 이게 남은 자예요. 이걸 버텨내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견월망지. 달을 바라보는 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달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이 더러워요. 손가락이 더럽다고 해서 달을 보는 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좀 부족하고 교인들이 좀 부족하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사람이 남은 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 흔들지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다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 때는요, 떨어져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가짜들을 떨치는 거예요. 그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고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9장에서는 그런 선택받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붙들어서 망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인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의로운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이 가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의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인간의 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가 있고 하나는 내 행위로 만드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아주 어림턱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에는 아주 쉬워요. 자,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야,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라. 대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 놓고 나중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겨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아담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야,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세웠다.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을 어겨서 멸망을 당했고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수를 내가 너의 구세주로 세웠고 생명나무로 세웠다.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알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여러 가지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은 그 말씀을 거절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 내가 정한 그 구원의 방법을 네가 받아들이고 나를 믿었구나. 너 의인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쉬워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의 의를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어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요. 내가 한번 좋은 일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의롭게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여간 선하게 의롭게 죄를 안 짓게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넌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절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는 생명나무 먹어. 그랬더니 싫어요. 제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착하게 살아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볼게요. 했을 때 하나님이 No, 내 말을 받아들여. 근데 그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항복을 해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아무리 나를 보더라도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해줘도 나는 지키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는 요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주님 앞에 항복!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나를 봐도 난 틀렸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왜 항복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습관을 가지고 계속 행위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려고 하니까 No, 틀렸어. 그래서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예수를 그냥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행위예요. 그게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첫 번째,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퀴리오스, 유명한 단어거든요. 퀴리오스, 이게 주님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언제 많이 쓰였냐면 다양하게 쓰였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힘 있는 사람 그럴 때도 퀴리오스 그랬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분 그럴 때도 퀴리오스를 썼어요. 여자들의 법적 보호자 그럴 때도 퀴리오스라고 썼어요. 또 통치자들, 왕들, 결정적 결정권을 가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가 아주 많이 쓰였던 구약의 용례는 가장 많이 쓰였던 때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곳에 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퀴리오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란 단어는 다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여호와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영어로 I am who I am.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 근원이야. 이게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 머릿속에 꽉 박아놓으세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 지금 죽어 있어요. 우리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근데 왜 죽은 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소나무가, 우리가 저 뒤에 소나무가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큰 아주 멋있는 소나무였는데 제가 참 아끼는 소나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부러진 다음에 아주 푸르더라고요. 푸른 게 한 2달도 더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꺾였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가지에서부터 부러졌으니까 죽었어요. 근데 아직 푸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우리가. 우린 지금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음의 존재로서의 어떤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 병이 들어요. 이게 죽음의 증거예요. 꺾여졌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픈 게 없어요. 늙어가는 게 없어요. 눈 나빠지는 게 없어요. 귀 어두워지는 게 없어요. 슬픈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괴로운 것도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아프고 늘 고통스럽고 늘 사고 나고 이게 죽어가고 있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존재 근원, 주, 퀴리오스, 여호와 거기에 빨리 접붙여져야 돼요. 떨어진 우리가 접붙여져야 돼요. 그게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 내가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빨리 내가 이 생명의 그런 존재 근원된 그분 속으로 팍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연결되어서 그 생명이 공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야훼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 생명이 공급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 되는 그분 속으로 푹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던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4,000년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지금 살아있대요. 이삭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대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야곱도 살아있대.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야훼로 여호와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 생명의 근원 속으로 푹 들어가서 생명이 나에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걸 구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은 여호와시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었구나.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이구나. 그분과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겠구나. 나는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곧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 그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리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예수가 여호와다. 요걸 믿는 거. 두 번째요. 9절 하반절 보십시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야훼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빨리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여져야 돼요. 빨리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객관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여호와래.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주관적인 내 예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부분이 두드리세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이게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마치요.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러면 걱정되거든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왜 애가 안 생기지?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지? 막 그러다가 6년이 지나고 7년 지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년 지나서 입덧이 시작돼요. 그럼 그때 마음이 어때요? 와, 입덧이 왔어. 와, 입덧이 시작돼서 애가 들어왔나 봐.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신이 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임신되는 게 아니에요. 임신될 때는요, 모를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인격자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오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그분이 오신 다음에 주님을 마음을 열고 모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임신한 다음에는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산되지 않도록 여자가 조심하거든요. 그때는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다음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예수님이 이거 들으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분이 싫어하실까?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돼.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생명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그 생명이 떠나실까 봐, 그 생명이 섭섭해할까 봐 항상 조심해서 살아가는 생활, 그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자가, 아이가 자라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점점 더 자라요. 막 배가 이렇게 나와요. 배가 나오면 20kg 막 이상씩 막 는데요. 막 이렇게,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조심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을 내 동역자로 삼고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만 하고, 하여간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분과 함께만 있으면 내가 수지를 맞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에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가요? 예수님을 임신한 사람들이 맞으세요?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으세요? 막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건 기뻐하지 않건 관계없어.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 안에 예수 있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동행해 주시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시고 그분이 징계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그래서 막 예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막 예수가 자라면서요, 예수가 막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 이 시인한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고백한다, 또는 맹세한다, 또는 서원한다, 또는 선포한다, 또는 찬양한다. 이 모든 뜻이 시인한다는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공적인 이야기예요.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와서 당신은 이렇게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당신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사랑하고 일생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선포를 한다는 뜻이에요. 공적인 선포, 선언, 커밍아웃.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생명의 주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고 그러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그래서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 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있었어요. 사내들은 공연 회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못 믿으면 출교를 시키니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어요. 저 시체를 누군가 꺼내야 되잖아요. 누군가 장사를 지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 지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뿔뿔이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여기 당돌이 그래요. 당돌이. 요 당돌이란 담대하게 또는 무모하게 이런 뜻이에요. 감히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는 선포예요. 이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익명의 시대거든요. 숨기려고 그래. 예수 믿는다는 걸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안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아니면 욕을 먹으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혼자 조용히 예수 믿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책 좀 펴놓으세요. 직장에 가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아니면 옆에 갖다 놓고, 당신 기독교냐? 아마 나 그렇다. 아유, 이 기독교인들이 왜 그 모양이,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딱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포하면 뭐가 좋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자꾸 막 시험 주거든요. 그러나 선포하는 순간에 내가 주님의 제자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립니다. 이런 정체성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도요, 하나의 공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공포한다는 것, 시인한다는 것은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포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시작해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여기 출교를 당해요. 출교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거기는 종교의식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는 회당에는 유대교 신자들과 교제를 못해요. 결혼도 같이 못해요.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재산을 박탈을 당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추방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 100리트라를 가져와요. 이 리트라는 뭐냐면 100리트라는 34kg예요. 34kg 막 이만한 통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붓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커밍아웃이에요. 나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하고 공적인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은 출교당했을 거예요.
출교 얘기는 안 나와요. 이게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고백이란 그냥 예수 조용히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 알아서 섬기겠습니다, 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삶이 전혀 다른, 질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끌려가는 거, 그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에는 예수가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다 여기 예수가 계신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다닐 수도 있어요. 아직 구도자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예수가 생명나무고 그 예수와 접붙여야 죽어가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그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요, 시인하는 순간 결심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나 미움받겠구나, 난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찬이고요,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될 그 잔치를 여기다가 예표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예수를 시인하는 거룩한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